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전도자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이상적인 삶은 뭐냐면 하나님 바라는 이상적인 삶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존재,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과 그의 존재의 의미와 그 삶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서 무엇과 같으냐?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소금이다. 너희의 그러한 사명을 잊지 말아라. 너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빛은 어떻게 세상을 밝게 합니까? 자기를 태워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태워지는 희생을 통해서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춥니다. 소금도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칩니까? 자기의 몸을 녹여서 그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썩어가는 모든 생명을 방부하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분명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그 영향력을 미치는데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 옛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본성과 특성을 다 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평생을 사시면서 준비하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해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의 모든 생애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본래 신분과 자기의 존재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의 생애는 온통 자기를 희생시키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온갖 모욕과 저주와 조롱을 받으면서 죽으시는 그런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영광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희생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그것이 제자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에 속일 수 있는 거짓말은 없어. 어떻게 부모에 태어난 이 피덩이 아기가 부모와 똑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부모와 똑같이 눈썹도 생기고 눈도 그렇게 생기고 코도 입도 딱 닮았잖아요. 그것만 닮습니까? 살아가는데 보면 식성도 닮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도 닮고 그렇게 안 닮았으면 좋을 것 같은 급한 성격도 닮고 다 닮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다면요 주님을 그대로 닮아야 하거든. 주님이 진 십자가를 그대로 져야 하는데 오늘 문제는 오늘 현대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 가지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돼. 세상 근심은 아무리 해봐야 하룻밤에 잠 못 자는 범민이고 불면증만 걸리게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근심은 하는 뜻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는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지만, 세상 근심은 백해무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세상 일에 대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의식주의 생존 문제를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복잡한 생존의 문제도 다 주님께서 내려놓고 뭐라고 그랬냐? 먼저 하나님이 나로 의만 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네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는 그 주님의 걸어간 그 길만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오늘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문제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거든. 타고난 본성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죄의 특성이 있어. 그 뱀이 독사의 특성을 드러내듯이 오늘 우리 안에 죄의 특성이 있어서 그 죄가 자꾸 우리 안에서 폭발하고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일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죄의 근성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의 욕망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그 악이 sak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한 특성을 드러내게 되고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다 그 죄의 결국에는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이러한 죄의 특성과 함께 죄인들 가운데서 멸망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에 누군가 빛을 비춰줘야 하는데, 누군가 그 썩어가는 세상에 썩지 않도록 그와 같은 방부의 역할과 생명을 유지하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네가 진짜 전도하고 싶으냐?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싶으냐? 그러려면 너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의 직장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학교에서, 그리고 너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그 지역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내가 먼저 빛이 되라. 빛과 같이 흉내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내가 근본이 바뀌어서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 온통 죄투성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세상 사람들이 잘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쉽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없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현대의 이익사회 속에서 인간이 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주님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 현대인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 그러하는데요,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지만 우리는 다 그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되고 영광을 받고 사람들 가운데 좀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알려질 것인가, 이런 궁리를 하고 산다 이 말이죠. 현대인들은 자기가 대단한 특별한 존재인 것까지 착각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교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본성, 성도로서의 그런 본질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싸웁니다. 다투고 분쟁하는 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제대로 대우 안 해주고 무시한다는 거죠. 나같이 특별한 대단한 존재가 없는데 왜 나를 제대로 대우 안 하고 무시하느냐 그래가지고 감정 싸움을 하잖아요. 그거 아니나요? 조금만 자기를,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뭔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죠, 그게 감정이 탁 상해가지고 꽁 하고 있어. 이 교회를 이제 다닐까 말까 고민하고.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가 봐. 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 그렇게
이렇게 철없이 살다가 다 성숙하고 성화돼 조금씩 나아졌지. 다 그래요. 세상 사람은 더 그래. 이 세상 사람들 다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의 소원 성취만을 이루기 위하여 생활하잖아. 그것 때문에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도 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었어. 무교를 믿다가 불교를 믿다가 유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돌아온 성도들이 과거의 그 특성도 남아있어. 그러다 과거에 어디다 공을 들이고 정성을 그렇게 빌고 그랬던 그런 특성과 함께 교회 나와가지고 그 상대만 바꿨어. 그래서 옛날에는 막연하게 무언가를 기원했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알았는데 문제는 그 습성이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처럼 빈다고. 그걸 뭐 기복적 신앙이라고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세속주의 신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통 내가 잘되고 내 안녕과 평안과 내 안일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꿈꾸며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을 비는 거죠. 누구에게? 과거에는 다른 우상에게 빌었고 과거에는 다른 어떤 이상한 것에 빌었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이름을 걸고 기도를 해.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미신적이다 그 말이죠. 복음적이지 않아. 경쟁하는 이 사회 속에서 치열한 인간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든지 뭔가 갖춰져야 하는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그걸 구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이 모든 것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다 참새도 들에 백합도 들풀도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힌다.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준다. 하물며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적 신분을 가진 너일까 보냐? 구하기 이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준다 그랬어요. 그럼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차원 높은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따라오도록 한다.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이게 확실하게 믿고 균형 잡힌 삶의 우선순위를 탁 정해서 살아야 하는데 현대 그리스도인은 90%가 대다수 이게 안 잡혀 있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막 허둥지둥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뭔가 되지 않고 우리 일이 꼬이면은 그때 가서 뭐 왜 믿어도 이 정도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미워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가? 진짜 신은 존재하는가? 막 여기까지 의문을 품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화풀이할 데가 없으면 누구한테 해요? 교회 와서 저한테 담임 목사한테 적과 동지를 구분을 못하고 조그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래도 억지로 교회 나왔는데 그날 들리는 복음의 말씀이 꼭 나들으란 것 같고 말이죠. 나한테 뭐라고 한 것 같아. 그래서 기분이 더 안 좋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 영성이 성장해야 돼. 사춘기 청소년처럼 맨날 나만 뭐라 한 것 같단 말이죠. 그래갖고 막 반항심을 갖고 그러듯이 오늘 신앙에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잘 장성하고 철이 들고 지성과 인격과 삶의 모든 게 균형이 딱 잡힌 자녀가 이제는 부모에게 그렇게 반항하다 자녀가 부모를 긍휼히 여기고 부모를 도우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시 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성장해 가듯 영적으로 주를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이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영적 무감각함.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구분을 잘 하지 못해서 그래서 맨날 마귀에게 끌린지도 모르고 세상을 쫓아서 이 땅에 있는 재미를 쫓아서 인간적인 그런 것을 쫓아 시간과 정력과 돈과 다 모든 걸 낭비하다가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생겨요. 내 머리에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팍 나오기 시작하고 주름살이 생기고 얼굴에 그 생동감이 있던
그 깨끗한 고운 피부가 다 사라지면서 이상한 것이 막 얼굴에 생기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닌 딴 사람이 딱 있는데 가만히 다시 보니까 자기가 늙었어요. 믿을 수 없어. 그 늙은 피부를 갖다 바꿔보려고 화장품 이걸 저거 좋다는 걸 다 발라보잖아요. 여자분들 외국에나 어디 남편들 갔다 오면서 화장품 사다 주면 그렇게 좋아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봐도 늙은 몸이 다시 젊음으로 오지는 않아. 예쁜 옷을 입고 멋진 것을 걸쳐봐도 거기서 거기야. 인생은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앞으로 쭉 가지. 그때 가서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하고 되돌아가려고 해도 인생이 바꿔지거나 새롭게 재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감각,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통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이 오늘 우리 안에 없다 이 말이죠. 내 인생이 항상 젊고 건강하고 항상 힘이 있고 대단하게 그렇게 살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끝내 불쌍하나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게 교만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내리는 그 가장 무서운 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리는 천벌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나병이야. 문둥병이다. 심지어는 모세의 친형제인 아론과 그의 아내 그의 그 여동생, 아론의 여동생이, 그리고 모세의 누나인 여기 미리암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순간 교만하니까요.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그렇게 앞장서서 자꾸 방해거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확 치십니다. 한순간에 나병이 들어가지고 문둥병이 걸려서 눈처럼 하얘져가지고 사람 앞에 설 수가 없게 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침을 뱉어도 일주일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데 하나님 지금 잘못됐다고 쳤는데 일주일은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 밖에 나가서 거기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해라, 회개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치유해서 돌아오게 만듭니다. 나병이 뭐냐면 감각을 못 느낀다는 거죠. 칼에 찔렸는데, 가시에 찔렸는데 그게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통증을 못 느껴요. 그게 나병이에요. 나병. 오늘 현대인들이 이 영적으로 지금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죄로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신의 지금 상태가 심각하게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늘 죽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으로 음부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생애가 딱 끝나는 날,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둘 다 결국에는 죽잖아요. 인간은 다 죄 안에 태어나서 죄로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요.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거기 성경에 이야기하려고 지금 그런 거거든요. 주님께서 말씀은 거기에 나사로와 이름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 한 부자, 날마다 고아를 연락하는 한 부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역시 가난하니까 제대로 못 먹고 병들어서 치료 못 받은 나사로 먼저 죽었어요. 나사로의 삶의 결론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그가 죽은 즉시 그의 영혼이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아요. 일생 동안 성공해서 사람들의 부름의 대상이고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 부자는, 부자 누구든지 모르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근데 죽은 즉시 어떻게 되었어요? 음부에 떨어져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슬피우며 이를 갈고, 그리고 한 방울의 물을 그의 혀에 적시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죠. 그것이 인간의 사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돌아갈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뜨거운 지옥의 불 가운데 떨어져서 슬피 울지만 다시는 이해 기회가 없고 다시는 그 오늘의 삶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크리스찬이라면 믿고 알아야 하는데, 오늘 이 땅에서 현재의 삶을 영원할 것 같이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돼요. 이 병을 치유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영적 나병과 같은 이 병을 치유받아요. 오늘 현재 나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는 주님의 삶과 비춰봐야 돼요.
앞서가신 주님이 거울에 비치듯이 오늘 우리의 길을 비춰줍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만왕에 오고 만주에 주신 주님이 세상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의 가치를 여름 거지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고 자신의 생명을 거기다 완전히 헌신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하며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와서 이 땅에서 고난의 생애를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바로 섬김의 삶인데, 섬기려 하고 투싸움 섬기려 하고 의도적으로 목적을 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영원한 속죄로 도말하셨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오늘 나도 그 주님의 삶처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의 삶에서 끼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삶에 가정이 죽게 돌아오지 않는 것은,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 주변에서 영혼의 열매가 없는 것은 오늘 내 삶에 지금 여기에 고장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태연하게 하고 자꾸 다른 탓을 해. 내 탓인데. 오늘 우리 가정이 고장난 것은 내 탓이고 오늘 우리 사이가 고장난 것은 다 내 탓인데 우리는 다른 탓을 한다 이 말. 자,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부흥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 가운데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칭송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느냐? 그 앞에 이야기가 지금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그들이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 사도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 저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제사함을 받으니까 그에게 제사함 받은 표로서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때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 것을 다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서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문제는 오늘의 시대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내게 그러한 삶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이 있느냐. 여기에 여름거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돼. 잠이 안 와야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철야기도 하고 밥맛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산기도도 가고 옛날에는 다 그것 때문에 철야기도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씩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막 마음껏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몸에 고지혈증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별것이 다 생겨요. 성인병이 잘 먹어서 생긴 거예요. 빼야 돼. 기도하고 말이죠.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기준에 쫓아다녀서 이거 다 빼야 한다. 머릿속에 있는 잡념, 육신의 기름기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세속성과 인본주의적인 것들, 불신앙과 불순종한 것들, 나의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지 못한 삶에 대해 다 제거해야 돼.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영적인 자기 그 삶을 관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돼.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체질로 바꿔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 흐르는 생명이 흐르고 있는데 그 생명이 피예요.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 혈액의 0.9%가 염기, 소금기예요. 만약 0.9보다 내려가면 몸에 병이 생겨요. 한국인들은 0.7% 정도의 그 염분이 부족해. 근데 이 염분이 부족한 줄 모르고 인간의 염기를, 소금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해롭다고 우리 어떤 유명한 연세대 박사가 염분을 줄여야 한다 막 다니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죽었어. 몸에 염분이 부족해가지고. 염분이 부족한, 뭐 염분이 부족하면 뭐냐면 썩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이 생기고 수막염이 생기고 또 뭔 염이 생겨요? 다 모든 병은 염이에요. 염. 소금기가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이 소금이 모든 생명체를 유지하게 하고 살게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금에 대해서 이 세상을 방부하고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한국 사이에 5천만 중에 기독교인이 1200만이 되어서 25% 기독교인이라고 그 교세의 숫자만 자랑하지 정말 이 염분 0.9%처럼 오늘 우리 기독교인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만큼만 있으면 소수랄지라도 제대로 있으면 거기에 사회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무엇일까요? 가짜가 판을 치고 있어요. 진짜 기독교인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정치 세계, 경제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 제대로 믿는 사람 소수가 있으면 될 건데 전부 다 가짜예요. 표 얻기 위해서 큰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한테 알려지기 위해서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힘을 쓰지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안 된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노예를 쭉 다녀보고 총회를 다녀보는데 큰 교회 장로들 중에 잘 제대로 배우고 거듭난 사람은 소수고 맞아. 대다수는 말해서 상당히 큰 교회니까 장로도 대단히 높은 대단한 사람 같이 큰 줄 알고 교만하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또 안 그러냐? 작은 교회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를 지고 자기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자들이 죽는 사람도 생겼어. 우리 순천 남내회가 목사가 240명 정도 되는데요. 지난 제가 임원을 하고 있는 분노회장부터 노회장과 2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죽은지 알아요? 30대 목사들 힘들어 죽고 40대 교육목사, 부목사 죽고 50대 부목사 죽고 60도 안 됐는데 개척교회 목사 죽고 76개월 남겨놓고 죽고 은퇴하셔서 이제 나이가 드셔 돌아가신 분은 그냥 돌아가신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보통은 노회장 끝마친 사람만 돌아가시면 노예 장례로 노회장을 치러요. 그런데 제가 모든 목사님들 처음든 많든 돌아가시면 은퇴 목사까지 다 제가 노회장에 있는 상태에 다 노회장 장례를 치러서 드렸어요. 그분의 수고와 헌신과 그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영예롭게 하려고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거죠. 오늘 현대 사회 속에 오늘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 제대로 믿지 않고 서로 예의를 지키느라 또 서로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인 이성보다는 이 감정이 더 앞서기 때문에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서로 막 훌륭하다고 그러고 최고의 목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우리 성도님입니다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위로해 주는 것 뿐이지 탁뚜껑을 열어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뭐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아. 속에는 썩은 송장과 그 썩은 물과 구더기가 가득 차 있어서 악취로 더 이상 둘 수가 없어. 덮어갖고 깨끗하게 거기다 회칠해서 미장을 해야지. 그게 오늘 인간의 페르소나, 가면 쓰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까지는 천국 못 들어가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고난의 생애를 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주님을 똑바로 믿고 따르라고 말한 거예요. 큰 문제,
죽고 사는 영생의 문제가 영벌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나왔어요. 여러분 그저는 뭐냐?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만 그냥 따라가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산에서 살았는데 제가 눈이 많이 오면 길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보다 2살 많은 형이 키가 180인데 콤파스가 크잖아요. 그 형이 제 발스포 그 보폭에 맞춰가지고 발을 조금씩 띱니다. 그래가지고 다 앞에 길을 만들어놔 눈밭에. 그러면 저는 그 발만 그 눈 발바는 눈밭만 밟고 가면은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 제대로 된 발걸음을 딱 걸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만 믿고 그 말씀만 믿고 나가기만 하면 다 만수가 형통이라.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연상해 와서 그 말씀을 서로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믿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죠. 그리고 맨날 뭐만 봐요? 세상만 바라보고 핸드폰만 바라보고 다른 거 세상 것만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과 영상이 성령으로 환하게 비쳐 올라와서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 안에 세상적인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영상만 가득해 가지고 잘못된 이미지가 좀 머릿속에 들어 잔상으로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어둠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세상에 부패를 막는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함께 읽어볼까요? 31절부터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국의 양과 염소처럼 구분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그 양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누구냐?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본 사람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 무시하고 아무것도 영향가도 없다고 가볍게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긍휼과 사랑으로 대할 때 은밀한 중에 보니 하나님께 다 체크해놨다가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보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성공적인 사람은 소수고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40년 동안 교정사역과 군대, 경찰, 교정, 특별사역을 다 했는데 혼자 힘으로 너무 부족해요. 교회가 힘을 모아도 어려워. 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려워. 일차적인 그들 돌보는 책임은 국가에게 있지만은 국가의 손에 미치지 않는 사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도소 안에도요. 사회와 똑같아. 특수사회야. 거기도 돈 있는 자는 대우받고 돈 없는 사람은 비참하게 그렇게 생활해야 돼. 비누 한 장 살 돈이 없고 뭐 하나 구입할 돈이 없어서 쩔쩔쩔 매고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그랬어요. 가끔 성탄절 가까우면 말이죠. 구조 화가들이 그린 그 엽서가 와요. 그 뭐냐면은
손발이 불편해 가지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 발가락으로 그림을 붓을 잡아 그리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도 살려고 애를 쓰니까 그들을 도와줘야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구제헌금 이런 거 한 분들이 있어요. 그 모아놨다 그때 하나씩 돈 따지지 않고 사줍니다. 또 장애인들이 살려고 뭐 비누를 만들고 뭘 만들라고 사주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또 그 사주라고 그럽니다. 문제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치 않다는 거죠. 교도소에도 한번 들어가려면요, 떡 하나 가지고 들어가려면 한 180만 원 정도 들어가. 순천교도소 같은 경우. 근데 그게 쉽지도 않아. 여기저기 가서 돌봐주려 하면 한 번 들어갈 때 그 정도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그 용어 자체는 고상한 언어지만은 실제 삶에 있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헌신과 성실함이 없이는 결국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래야 영혼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한 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린 그 보혈의 피의 그러한 능력이 우리를 함께 하실 때만 이와 같은 영적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도와달라고 힘을 주시도록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건강하니까 손가락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아파봐요. 손가락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여. 내가 건강하니까 내 옷을 옷 입고 다니지. 이제 제대로 아프면 말이죠. 옷도 내 마음대로 못 입고 간호사가 입혀줘야 다른 사람이 옷을 벗겨주고 똥오줌도 가려줘야 돼. 그날이 곧 와. 오늘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그러할 때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돼. 내일은 없어요. 내일 하나님 내게 생명 주고 살게 해줄 때 내일이 존재하는 거지. 오늘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돼. 내 주어진 이 젊음의 한때를 건강할 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내게 물질이 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이 안 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일곱 눈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각각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영육간에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당대만이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영원한 축복으로 복 주신다는 거죠. 오늘 또 이런 믿음의 자세로 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빛과 소금처럼 흘려보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